요한복음서 해설 7번째. 예수님과 니코데모의 대화.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흔히 바리사이라고 하면 거부감부터 드는 게 우리 신앙인의 습관적 태도이다.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며 예수님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은 대상이 바리사이이니 그럴만도 하다. 그렇지만 예수님 시절에 바리사이는 훌륭했다. 그들은 613개나 되는 율법을 생활의 실천사항으로 지켰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다. 다만 율법을 어기는 이들에게 보여준 사정없는 폐쇄성이 예수님의 열린 사랑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점은 우리를 불편케 한다. 바리사이로서 니코데모는 열려 있었다. 비록 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조심스러운 면도 있으나 훗날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그분을 두둔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 몰약과 침향을 섞어 가져오기도 했다.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종교적 논란 속에서도 예수님을 존경했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얻고자 한 개방적 인물이었다. 니코데모의 태도에서 먼저 짚을 것이 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경이나 호감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바리사이보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 니코데모는 예수님께 말을 건네면서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을 육체적 인간적 차원에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니코데모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과정을 전혀 가지지 못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은 세상 것에만 휘둘려 하늘의 뜻과 가르침을 멀리하는 삶에서 탈피하는 것을 가리킨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하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질 때가 되었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을 존경하여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몇 수 얻는 뒤 자기 삶을 더욱 갈고 닦아야겠다는 윤리적 의지의 행위가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자유로워져 하늘의 큰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요컨대 기존의 자신에게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사람과 세상의 변화는 각자의 삶을 갈고 닦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한계와 주관성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이며 더구나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살이가 그렇지 않은가? 아무리 혼자 잘 살려고 해도 관계가 헝클어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험을 숱하게 겪지 않는가? 유다의 전통에서 사람과 세상의 변화에 대한 열망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다듬어져 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는 분명 하늘을 알고 있다. 이 세상만이 아닌 저 높은 하늘의 신비를 알고 있는 존재가 사람의 아들이다. 세상살이의 한계를 하늘을 통해 직시하고 하늘을 품어 땅을 변화시키려 했다. 거기에 사람의 아들만큼 적확한 표현은 없다. 사람의 아들은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라는 두 세계가 사람의 아들을 통해 온전히 하나가 된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무르시는 예수님은 유다 사회가 기다리고 열망하던 사람의 아들 바로 그분이셨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생명을 위해서다. 생명은 인간 삶의 지속적 영위나 풍요로움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을 만나는 데서 이루어지는 관계 지향적 개념이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의 만남이고
온전한 의탁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 인간의 손에 전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 바치는 것이 십자가였다. 하늘과 땅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비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하셨다. 마치 저 옛날 목마름과 배고픈 생명의 위협이 득실되던 광야의 척박함에서 구리뱀이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고 그들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매달려 스스로 죽어가시되 하늘을 갈망하는 백성이 하늘과 하나로 묶이게 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과 땅이 함께 누리는 생명이다. 신앙생활은 인간적 삶을 다듬는 데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전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남들과 똑같은 눈으로 남들과 잘 어울리고 도사처럼 온유한 미소를 짓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데서 탈피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나만 보고 나의 삶과 사고와 신념에만 집중하는 신앙은 생각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하늘의 신비를 전하는 예수님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스스로 유폐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보다 죽음으로 운명 지어진 인간적 삶의 자신을 가두는 행위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표로 삼아 죽음으로써 생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는, 살아내는 이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의 지향점은 오로지 하나다. 빛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뿐이다. 내 안에 머물러 어떻게 나를 잘 갈고 닦을지 골몰하기보다 타자에게, 하느님에게 나아가는 관계 지향적 삶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며 신앙의 길이다. 니코데모는 예수님을 통해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인간의 지혜를 떠나 하늘에 열린 생명으로 초대되는 순간을 체험했다.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겸손과 자기 비움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니코데모의 대화에서 우리가 기억할 바다. 요한복음서 해설 8번째,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사마리아 여인은 여느 때와 같이 살고 있었다. 야곱의 우물에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깃는 일상은 그 여인에게 너무나 당연해서 그 삶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았을 테다. 예수님의 등장은 이런 일상을 새로운 세계로 끌어내는 데 소용된다. 사마리아 여인은 두 가지 낯선 경험에 직면한다. 하나는 유다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말을 건넸다는 것, 또 하나는 그 남자가 자신의 옛 삶을 매우 똑똑히 안다는 것이다. 낯선 경험을 한 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여 전문가가 된다. 그 경험이 일상을 뚫고 나와 새 세상으로 모험을 떠나라고 부추긴 것이다. 사마리아 지역은 남쪽 유다 지역 사람들에게 더러운 곳이었다. 기원전 722년 아스리아에 점령된 후 이방 민족들이 뒤엉켜 살게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지역 역시 나름대로 전통을 간직하고 살았다. 야곱을 조상으로 섬겼고, 그리짐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남쪽 유다 사람들의 예루살렘과 견주어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역사의 단절을 뚫고 길을 재촉하셨다.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는데 굳이 버려진 땅, 소외된 땅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가신다. 여인이 당황한 것은 유다와 사마리아의 역사적 단절을 예수님께서 뚫고 나오셨다는 데에 있었다.
물을 달라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일상 저 너머에 예전에 체험하지 못한 창조적 자리를 만들어내셨다. 목말라 다시 길으러 와야 할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얻을 수 있는 자리. 그곳은 하느님의 선물, 그리고 살아있는 물의 자리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로 사마리아 여인을 초대하신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성령이었다. 살아있는 물로서 성령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관계는 살아있는 물 곧 성령을 두고 역전된다. 아직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을 달라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선다. 관계의 재정립이 시작되는 셈이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서 이 관계의 재정립은 더욱 명확해진다. 자신의 현 상황을 솔직히 고백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인식하는 데까지 다다른다. 그 여인의 태도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처음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셨을 때 건네신 말씀이 그 답을 찾아가는 셈이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고백하면서 예배의 문제로 이야기를 옮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한 관점은 장소와 시간의 두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예배의 때는 바로 지금이다. 요한복음서에서 영과 진리는 예수님 바로 그분을 가리키고 지금의 때는 하느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의 순간을 의미한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도 모르고 그때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안다.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자신 앞에 버젓이 물을 달라고 청한 이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은 모른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의 답을 듣고야 만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다. 우리는 이 단호한 자기 계시록 표현을 모세 앞에서 나타난 야훼 하느님의 목소리를 통해 들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선포가 내가 바로 그다 라는 외침 속에 녹아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은 인간이 된 하느님이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지금이 참된 예배의 때라는 말이다.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아니면 이 민족이냐 저 민족이냐 또 아니면 신자냐 아니냐의 문제는 포기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예배이고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라면 이런저런 인간적 방법과 전통이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유리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마리아 여인은 고을로 가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이 말로 여인은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다려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거의 근접한 셈이다. 나아가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청하여 이틀이나 예수님과 머물렀다. 그 결과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고백한 이들에게 확연히 드러났다.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세상이 소외시키고 외면한 사마리아인들에게서 확증되고 보증되었다. 단절을 화합과 신뢰로 이어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적 자리에 두 발을 담그는
일상의 긍정적 일탈로 가능하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늘 일상의 무덤에서 몸을 일으켜 빠져나와야 한다. 나의 일상이 현실의 제도, 그것이 종교든 정치든 그 무엇이든 그 제도에서 빗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에게 예수님은 그저 다시 목마른 물일 수밖에 없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찾기 위해서 나는 나의 우물을, 나의 두레박을 던져버릴 용기를 가졌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